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의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인생의 부끄러움을 지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 행복한 장면에 하나님은 약간은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행복한데 기쁘게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치를 지우는 잔인한, 어쩌면 잔인한 그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어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 오늘 빚어내는 결과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할례를 봤습니다. 할례의 한 장면.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끄러움과 죄를 씻어내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할례를 해야 되는가? 왜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부끄러움이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표현하면 그 부끄러움을 잘 치유한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왔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처음 경험했던 감정, 바로 죄에 대한 감정,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마음속에 뭔가 꺼꾸렇게 걸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 때문에 왔던 죄의 일부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부끄러워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스스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끄러움에 대한 감정,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은 생기는 것들, 그 불편한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아시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뭘 하셨냐? 가죽옷을 만들어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보면은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 오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가운데 피를 다 닦아내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시작했던 그 시도의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려왔는지 시기와 질투와 음해와 모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품고 왔다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방자에 행하여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그 하나님을 뭔가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남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왜?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치유와 기적도 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더럽고 추합한 죄가 다 씻겨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1절인데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 전체에 가장 힘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는지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세상 사람들이 막 마음이 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동네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간담이 녹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아름다운 것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인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나간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의 꿈이, 믿음의 꿈이, 교회 부흥의 꿈이 조금은 더뎌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라는 명확한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너무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힘, 당당함, 예수 믿는 기쁨,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세상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족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연약한 것들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초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3장에서 마음에 간담에 녹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노예들에게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맛본 그들의 삶의 첫 몇 발자국, 3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수박 좀 주세요. 오이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물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노예들, 종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미국 땅에서 가장 흔한 것이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채소가 더 비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수박 주세요, 오이 주세요 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귀한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도 귀한 거예요. 누가 먹겠습니까? 왕이나 귀족이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작 밀이나 수수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수박 주세요. 애굽에서 이거 먹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받고 잘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과거에는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자기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수박,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근심 없이 삼시세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또 달라고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절대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래, 너희들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죠? 배 터지게 먹고 정신 한번 차려봐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6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장면이 뭐냐?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가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100%의 구원을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맨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복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매번 대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들고, 들어가기 전에도 대들고, 들어가서 살아보니 또 이게 부족해서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들 어떻게 하나 한번 계속 보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와 친구가 되고 부끄러움과 친구가 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산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데이비드 플래시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번에 꺼내서 한번 또 바라봤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요, 한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과거에 중동 지역에 첫 선교를 감당했던 분인데 중동 지역은 선교사가 가면 다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선교도 못 하고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파티를 열면서 조금씩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있던 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도 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걸 전하면, 가스펠, 이걸 전하면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루는 가족이, 부인이 물었습니다. 야, 좀 조용히 좀 전하자. 다른 선교사님처럼 조용히 숨죽이다가 한 30년 조용히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오늘 죽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아내한테 말합니다. 오늘 죽어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막 소리 지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끊임없이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싹이 텄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복음이 싹이 터서 그 중동 지역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요단강 큰 장벽,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생존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 앞에서 장벽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과거를 다 지워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했던 말,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칼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돌로요? 부싯돌로. 네. 참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동기가 쓰이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만약에 청동이 있었다면 구리를 가지고 만드세요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정확하시고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뭘 하냐?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할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표피를 칼로 가지고 신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저건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이후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벗겨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살아온 인생이 길면 길수록 부끄러운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을 누가 단번에 사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삽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람으로 인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를 깨끗하게 해준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참된 할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참된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선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더러운 것을 다 벗겨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가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폄훼하고 더러운 것에 협잡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다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합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전박살냅니다. 박살내세요. 찾아가셔서 뿌리째 뽑아서 없애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했어요? 할렐루야. 두려우세요? 많이 음해하셨어요? 한 주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신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쁜 마음을 전할까 싶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지금 안경을 안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사실 멀리 가요. 그래서 희비하게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들 웃고 있으시죠?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제가 뒤에는 이렇게 희미해 지금 약간요. 우리가 그렇게 기쁜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런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야 남자들은 다 할례해야 돼.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할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냐.
제가 오늘 일부에도 봤는데 예배 드릴 때 딱 여기 또 앉으셨더라고요. 멀리 가지도 않으세요. 딱 여기. 우리 2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2부 때는 여기만 딱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잠깐 저기 앉아봤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안 불편하세요? 자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라니까 1부 때는 딱 여기 탁 뭉쳐가지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앉으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렇게 순종하시나.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따지고 보면 너무나 좀 불편한 장면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지금 칼 들고 싸우러 나가야 돼요. 그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 합니까?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이야 약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진통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참 불편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곡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곡소리가. 무슨 아시죠? 네. 종이컵이 사용되고 곡소리가 나고 곳곳에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친구가 포경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집에 다 놀러 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밖에서 놀리고 물도 던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지금 전쟁하러 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냐? 길갈이라는 위치가 여리고를 앞둔 딱 10km 정도 되는 겁니다. 시딤에서 여리고가 12km인데 한 10km 지점 앞에 놓고 그러니까 반나절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빠른 걸음 걷는 분들은 한 3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앞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이 다 이제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 엄청나겠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때다. 밤에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하게 그때 아무도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다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광야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 건강했는데? 괜찮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광야에서 정확하게 요단강을 밟기 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네, 슬프겠죠.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슬펐어요.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속에 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곧장 움직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참 이게 인간이 간사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와 그 삶을 다 지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잠깐이지만 기쁜 것. 그 삶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세상이 참 어렵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인간의 과학이 참 발달했는데 정말 처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는 세계에서 기상 관측을 제일 잘한다는 미국은 얼마나 많이 우주에 뛰어났습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태풍이나 그런 토네이도 아십니까? 토네이도. 갑자기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생기는 아주 무서운 바람인데 미국은 집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잖아요. 한 방에 휩쓸어 갑니다. 근데 그 토네이도가 움직이는 자리를 정확하게 1분 1초 단위로 끊어서 뉴스에서 보여줘요.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토네이도 중심부에다가 수많은 기구나 풍선을 띄워가지고요. 드론 같은 거를 측정을 해요. 초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뉴스를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와, 저렇게 한다고? 비가 오고 얼마가 오고 어떻게 하는지 다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게 아주 초전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참 뭐 할지 몰라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실용주의를 믿는 미국이 되었잖아요. 도구주의를 믿는 미국이 됐잖아요. 과학과 의학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개월 넘게
산불이 와가지고 온 사방을 그냥 마르게 한 다음에 한 방에 비가 왔는데 9개월치가 온 거예요. 땅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어요. 기상청에서도 비가 옵니다. 얼마만큼 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얼마나 강우가 다르게 쏟아졌냐면 비가 한 곳은 정말 많이 온 데는 10개월치가 오고요. 평균적으로 9개월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9개월치 비가 대전 땅에 한 번에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강수량이 1,500인데 한 1,200mm가 한 시간에 한 몇 시간 만에 팍 쏟아져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난리 중에 난리인 거 아닙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그게 왜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반드시 세상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것,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있는 물질, 그게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고, 내게 있는 자녀들이 만병통치약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죠. 대한민국이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장로님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올 때 막 세상은 파도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하죠? 새를 한번 보세요. 새. 다큐멘터리 보면 새가 뭐 하고 있어요? 폭풍이 막 치는데 새가 알을 놓으려고, 알을 지키려고 조용하게 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배는, 과학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배는 출렁이고 넘어질까봐, 자초될까봐, 파손될까봐 걱정하지만 그 한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생명은 그 작은 바위 틈에서 자신이 낳은 알을 부둥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은 피조물인 걸 알겠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죠.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섭리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성이 있고 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인 삶 속에서 아주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 그 자연 파도 속에서 그 작은 바위 틈에 내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작은 피조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지혜와 능력을 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했더니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마지막 12절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광야라는 황무지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제는 안 줄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도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힌트가 잠깐 있어요. 오늘 앞서 읽어봤지만 할례를 행하는 장면에서 부싯돌의 시대인 거예요. 부싯돌의 시대, 석기 시대. 땅을 개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가나안 땅은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약간의 초원이 있습니다. 80%의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 넓은 땅은 대부분이 뭐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대서, 물을 퍼서 그 땅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산악지역, 산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지금은 가면요 많이 이렇게 개간지가 있고 변화되었지만 과거에 한 400년, 500년 전에 주전 1400년경 출애굽한 그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손으로 파야 되고요. 손으로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손으로 돌을 다 옮겨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 톨의 밀이나 보리도 주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기적으로 이 땅의 현실에서 내 힘을 온갖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적으로 네 힘으로 너의 책임으로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둘을 잘 조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100%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 받은 구원을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많이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피와 땀과 눈물은 너희들 책임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수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갈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와, 요단강에 건너갈 거야. 기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장면은 요단강의 기적을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작은 일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평생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고명한 씨가 있습니다. 고명한 씨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작년에 낸 책이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별로 좋으시지 않나 봐요. 대박이 났어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궁금하시죠? 예수님을 믿어요. 사고가 난 이후에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이후에 그의 삶에 생명을 건진 이후에 그가 예수를 진하게 믿습니다. 진하게 믿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냐? 새벽 기도를 갔다고 나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4,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4,000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끝나고요. 4,000권이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읽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읽었냐? 만화책도 아니에요. 고전만 골라서 중심으로 4,000권을 읽었다. 그랬더니 작년에 쓴 책이 그 고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삶을 잘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쪼개어서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코미디언의 인생에 강연도 하게 해주시고 대학에 가서 명문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강사로 많이 부름받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이런 책에 대한 리뷰를 읽으면서 감동받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부교의 모든 사람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약한 인생이 아니고 강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왜 당당한가? 내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일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와서 저 낮은 데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얘기 될까 봐.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 실수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약에 낮은 자리에 간다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서 뭔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게 쇼 같아 보여도 그 쇼를 통해서 그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그가 무슨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내게 하는 거다. 가장 작은 자. 큰 일이 아니고 큰 일을 해야 됩니까?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쟤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그럴 때 예수님 아니 작은 소자에게 하는 일이 큰 일이다. 오늘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 하루하루를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또 나누면서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사명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 또 은혜로운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밟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랠 것이 너무나 많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동북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들, 아버지, 나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북의 성도들 삶 속에서 찾아가셔서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사람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내 생의 귀한 것들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육체로 사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일에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삶,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